제사자들이여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동서남북어이나 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주님께 박수 치며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한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단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처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사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지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영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
하소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짓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산 제 허물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자백할 때 미쁘시게 여기셔서 의로우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배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의로운 가운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서 연합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시대의 귀한 복음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부목사님,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축복의 능력의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은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이란 그 가지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게 경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닮아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아버지 복음을 전하여 부활의 주님을 전파해서 주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오고 가는 중이라도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도록 마음의 문을 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은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을 빌 때 저희들은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로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주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있는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한 연예인이 설교 비스무리한 걸 해요. 설교 비스무리한 걸 하면서 예배라고 칭하지는 않고 세미나다 이렇게 칭하면서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고요. 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연예인에게 질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봐가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 일단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읽으셨지만 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을 다시 한번 4장 2절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야고보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질문할 만하죠. 로마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행위가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옳다함을 인정받고 의로우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왜 야고보서에는 똑같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이 믿음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라고 그 연예인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연예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쓴 그런 서신서고 말 그대로 성경이고, 그리고 야고보서는 유대인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틀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학을 배워야 되고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성경을 알아야 되고 풀어야 되고 설명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은 행함보다 믿음이 중요하고, 또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보다는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건 복음이 두 가지 종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복음은 행함이 더 중요하다 얘기해요. 그러면 복음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은 유일해요. 하나예요. 너무나도 쉽거든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자,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예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행함은 바로 윗절에, 아까 4장 2절 3절이었죠? 바로 3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무슨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행위는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니들이 잘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냥 바로 위에 올라가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을 베이스로 한 실행, 그 행함, 그러니까 믿음을 기초로 한 행함. 이거는 헬라어 원서로 봐도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행위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같은 단어로 쓰여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행함과 행위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행함은 너가 이제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을 기초로 한 행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그렇구나, 일반 성도님들이나 성경을 잘 알 수 없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율법은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뭐냐? 거울과 진단을 해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율법은 우리에게 진단을 해줘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도, 그 이전에도 나오지만, 성경 구절에 나오지만, 간음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가 공통적으로 있다. 100가지를 했을 때 99가지 잘하고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건 잘못한 것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너희들이 미스하고 잘못하면 그건 바로 죄인이 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율법으로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함이라? 깨달음이라. 율법은 거울과 진단이 되어주는 거예요. 거울과 진단,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이게 잘한 행동인지 잘못한 행동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진단.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착하게만 하고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율법을 갖다가 조건을 자기한테 대보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가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가 적용이 되냐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이래요. 자, 여기 지금 위층까지 다 계신 분들 중에서 저는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제가 볼게요.
얼른 부채질 하시다가 빼시는데 없어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니까, 율법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에 있는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의 말씀을 다 대입해 보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니, 교회 오면은 자꾸 멀쩡한 사람도 죄인을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왔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기름동 성전에 있을 때 어떤 아내가 이렇게 금요 예배인가 뭐 철야, 그때는 철야 막 10시 12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남편이 뒤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막 둘이서 티격태격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단아 막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또 노발대발, 내가 왜 마귀야? 내가 뭐가 나빴어? 아니, 밥은 좀 해주고 가. 막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막 그렇게 뭐 그냥 상대방을 그냥 막 깔아뭉개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하는 게, 예수 안 믿으면 다 죄인이야. 예수 믿어도 죄인인데 이 죄인아 무릎 꿇어. 막 교회 오니까, 집에서는 꼼짝도 못하다가 교회 오니까 막 집사님도 권사님들이 막 뒤에 쫙 깔려 계시니까 남편한테 막 명령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교회는 멀쩡한 사람도 죄인 만드는 데가 교인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죄 없다고 이렇게 당당할 때 율법을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걸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바로 고백하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착하게 살았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살았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도 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죽을 뻔했다고. 그때 낳으면서도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도 이런 단어를 썼을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얼마나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하나님, 아무도 보지도 않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방에서 혼자 굴러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곡하고 땅을 치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요 진단해주고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진단, 말 그대로 엑스레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뭐 일을 하다가 아니면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막 되게 아파.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면은 일단 병원 가면 아파 죽겠는지 뭐 말든지 어쨌든 무조건 엑스레이든 CT든 뭐 MRI든 이런 걸 찍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엑스레이 같은 건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부러졌는지 또 아니면 더 안 돼가지고 뭐 CT를 찍는다든지. 예전에 저도 배라고 그래야 돼요, 가슴이라고 그래야 돼요, 여기 오른쪽 이 갈비 쪽이 집에서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평생 겪었던 고통 중에서 제일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프면요, 아프단 소리를 못 내고 그냥 끙끙 앓아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응급실에 갔더니 막 의사들이 이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숨이 안 쉬어지고 여기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의사들이 막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응급실을 막 침대에 눕혀놓고 막 링게를 막 주사를 막 4개 5개 막 꼽아놓고 막 혀 밑에 뭐 알약 같은 걸 이상한 거 막 넣고 막 저한테 계속 눈 뜨세요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뭐예요, 계속 얘기했는데,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또 얘기하라고 또 얘기, 막 심장 잘못된 줄 알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검사 뭐 대충이라도 이제 막 그런 거 다 꼽고 이러지 않습니까? 혈압도 정상이지.
뭐 맥박도 정상이지, 뭐 다 호흡도 정상이. 제가 그냥 아파서 숨을 못 쉬는 거지. 그랬더니 2시간 동안 안 와. 남은 아파 죽겠는데 그냥. 그러고서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뭐 별게 없고, 그랬더니 난생 처음 CT라는 것도 찍어봤습니다. CT 찍을 때 무슨 조영제를 이렇게 넣더라고요. 조영제를 넣으면 몸이 뜨끈해져요.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뭐 그 CT도 찍어보고, 뭐 초음파도 해보고, 심지어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 제가 너무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 좀 이거 뭐 진통제라도 좀 놔주세요. 그랬더니 막 오더니 이제 심장 그게 아니잖아. 알았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야. 어제 술 드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 술 안 먹습니다. 했더니 다 술 안 먹었다고 해요. 저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랬더니 그럼 어저께 뭐 라면 한 몇 개 드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억울해. 알고 봤더니 제 이 담관이 담석으로 막 인해서 막혀가지고 그렇게 아팠던 거더라고요. 아팠던 건데 그렇게 저를 술 먹는 사람으로 저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뭐 이렇게 초음파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프고 있구나를 진단해 주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엑스레이가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합니까? CT가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해요? 초음파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진단하는 거예요. 무슨 병이 있는지.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치료를 받고 내가 죽을 몸이었던, 죄인이었던 몸이 의인되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벌써 2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행복한 삶, 의롭게 사는 거, 이신, 칭의와 그 다음에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오늘은 거의 끝물이에요. 이제 여러분, 설교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설교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 복음이라는 설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 복음이라는 걸 설교하면 많이 딱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물론 집중도가 굉장히 높으셨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참여율이나 다시 보기율이 조금 떨어져요. 뭐 제가 봤더니 이런 날이 있었어요. 제가 2주일을 흉내낸 날이 있었거든요. 월요일날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 뭐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이면 참 좋아들 하셔요. 그리고 다시 보기 그 조회수도 높아요, 확실히. 근데 정작 복음을 말하니까 딱딱해요. 2번 듣기 힘들고 3번 듣기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도 저는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기분 좋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은요 수천 수백만 가지예요. 오늘도 무슨 설교하면 제일 좋은지, 여러분 이제 시골 가시고 뭐 여행 가시고 할 때 하나님이 잘 지켜서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아멘도 크게 나오고요, 잘 웃으시고요, 그냥 웃긴 얘기 몇 번 하고 그러면 끝나요. 근데 그 설교에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빠졌어요. 제가 무슨 앞에 나와서 만담하고 뭐 코미디언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슨 좋은 말 전해주러 왔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더 단단히 강화시켜가고 더 자라게 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제일 많고 또 그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잘하려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고 우리 영혼에는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진단하게 해요. 진단하게 한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단으로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랬지요? 율법은 바른 치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담관이 담속으로 막혀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CT나 그런 걸로 내가 지금 어디 아프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치료의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심장이 안 아픈데 아까 뭐 혀 밑에 막 넣고 저 괜히 그냥 심근경색 주사 맞았어요. 물론 그게 뭐 몸에 크게 뭐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니 괜히 맞지도 않아야 돼 막 심근경색인 줄 착각하고 막 맞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맞아도 가슴이 계속 아파요. 결국에 목적은 다른데, 원인은 다른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4절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잘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내가 보니까 진단이 되는 거야. 뭐로 진단이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잘난 게 없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모자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나를 결국에 그 치료제의 길로 인도를 하는데, 율법은 진단이라고 그랬어요. 치료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시면서 진단은 율법으로 했지만 치료는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에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치유받네. 할렐루야. 정말 목사님이 이 작사 작곡하신 것도 성경에 정말 입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단했으면 다음은 치료인데, 치료는 치료자가 있어야 되고 그 치료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치료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믿기만 하면 치료받고, 믿기만 하면 영생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제 치료받았다고 다 끝나냐? 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죠.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가 어디 아픈지 깨달았죠. 그 다음은 적극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설명을 천천히 드릴게. 치료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는 수술 한 번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한 다음에 뭐 먹어야 되죠? 약도 먹어야 되고 재활도 해야 되고, 예전에 좀 안 좋은 생활로 습관으로 인해서 안 좋던 나쁜 습관들 이런 거 다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 걸렸어요. 아주 몹쓸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자, 병에 걸렸으면 우리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죠?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서 제일 처음 방금 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처럼 진단을 받아야 되죠.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쓰죠. 그리고 진단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적극적인 치료로 들어가요. 그 치료가 수술일 수도 있고, 암이 걸렸으면 뭐 항암제를 쓴다던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뼈가 부러졌으면 깁스를 한다던가 등등등. 잘 보세요. 병 걸리면은 그 다음엔 치료에 들어가고요. 치료를 끝내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꾸준히
약을 먹고. 그래서 여러분 약 받아오셔서 약봉지에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5일치를 줬어요, 병원에서. 일주일치를 줬어요. 그런데 그 약봉투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3일 지나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약 먹는 중간에 증상이 호전됐다고 그래서 약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 드셔야 됩니다 라고 써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 꾸준히 약 먹고, 또 이제 병 걸리기 이전처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병을 이제 수술받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식습관이든 생활습관이든 그렇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다시요, 병에 걸렸어요, 수술이든 등등등 치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약을 먹으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 전에 안 좋은 습관으로 해서 병이 걸렸던 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 있잖아요. 막 그냥 정말 뭐 밥 먹을 때 먹는 술을 뭐라고 그러더라? 뭐 하여튼 뭐라 그러지? 하여튼 밥 먹을 때도 물 대신 막 술 마시고, 저녁에는 또 저녁이라고 뭐 이만한 막 큰 술로 막 마시고. 그러니까 막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어떤 분이 예를 들자면 술을 막 엄청 많이 드셔가지고 이게 막 간에 무리가 이제 생기고 막 간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암이 걸렸으니까 지금부터, 오늘까지는 먹었잖아요. 그래도 지금부터 술 끊어야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암이 걸렸기 때문에 치료해야 되고 항암제 맞아야 되고 또 수술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은 가족으로부터 간 이식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수술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간에 좋은 약을 처방해 주면서 먹으면서 그 다음부터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이치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건강한 삶을 살지요. 영적으로도 똑같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아주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병 걸린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아예 죽은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죄인이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요. 이거는 누구도 바늘구멍이 아니에요.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필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임을 깨닫게 돼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봤더니 나 죄인이네, 진단을 받았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이 수술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한 방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지요? 칭의. 그렇지요. 다들 그냥 뭐 2, 3주 계속 들으시니까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예수님께서 한 방에 그냥 수술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도 약 먹고 또 의사가 하라는 대로 살듯이 우리도 꾸준히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영적 상태로 자라가는 겁니다.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뭐하다? 값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행동하던 것들, 죄의 습성을 쫓아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수술되어졌고 회개되어졌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으니 이제 의인처럼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번 주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쁜 생활 습관, 죄인이었던 그런 모습들 버려버리고, 사람들도 치료받고 나면 이전에 좋던 거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의사 말대로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입술로 선포하세요. 입술로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저런 행동을 할 때마다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입술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데 앞뒤를 다 붙여서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우리 다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뭐 하느니라?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지금 비아냥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어? 우리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믿지요. 그죠? 우리도 다 믿어요. 잘 아는도다.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근데 20절부터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는 거는 다 믿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믿습니다. 마귀도 믿는 건 아니지만 마귀도 다 알아요. 그런데 21절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잘 보세요. 일단 잠깐 중단하고, 우리랑 똑같아요. 상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으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만 아니니라.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옛날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이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거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믿은 다음에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 이게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신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나 반드시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어. 이거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삭을 바치라면 바치는 거고 떠나라면 떠나라는 거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말씀에 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행함을 표현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로 오는 행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녀가 기쁨으로 수행하는 행함.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믿지요. 다 믿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교회 왔지요.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연휴 기간에도 물론 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우리 뭐 시골도 가시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일은 꼭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심을 믿습니까? 그거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행동들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는 사람처럼 행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주 좋은 예가 됐잖아요. 그렇죠? 믿음 이후에 올바른 순종의 행동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하고 성숙하게 하고 견고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돼야 된다. 이게 오늘 그냥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천이 돼야 돼요. 믿은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행함을 행치 않으면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요 19절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가 불쌍한 사람 놓고 아우 참 불쌍하니까 배부르게 해라, 평안하게 하라, 더웁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성경 구절. 말은 누구나 못해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진짜 실질적으로 옮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함이라는 건 과연 뭐냐? 믿음의 행함은 과연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정리돼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는 거고요. 예배하라? 그럼 예배하는 거고요. 전도하라? 그럼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삶. 믿는 자가 말씀대로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것. 심지어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것처럼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와라 했을 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또 욕심과 정욕이 생겨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욕, 욕심 뿌리치며 살아야 된다. 뿌리치며 사는 거예요. 뿌리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은요 무엇이 믿음의 행함입니다라고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최근에 제가 그 병원에 오랜만에 이제 뭐 피 검사도 하고 뭐 소변 검사도 하고 뭐 등등등 검사를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뭐 피도 막 6통씩인가 빼더라고요. 뭐 엄청 빼. 엄청 빼요. 엄청 빼는데 이제 빼고 나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제가 봤는데 예전에 이제 좀 안 좋던 제가 특히 안 좋던 수치들이 뭐냐면 간 수치, 지방간,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 심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걱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뭐 그렇게 심한 수치는 아니에요. 심한 수치는 아니고 이제 보통보다 조금 높다. 그다음 이제 제가 신장병을 앓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장에 대한 수치를 항상 꼭 봅니다. 뭐 여태까지 문제는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뭐 신장도 보고 또 뭐 피 검사를 통해서 뭐 간 수치도 보고 그다음에 또 뭐 혈중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거 저런 거 막 이제 검사를 많이 해요. 검사를 하고 이제 검사 결과를 들으려고 이제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저를 들어오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막 쳐다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가 좀 안 좋나. 그런 이제 아무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니까 앉았더니 운동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매니오 조금 하기도 했는데 뭐 잘은 못했습니다. 이거 저번보다 수치가 다 좋아지셨네. 당뇨도 없고요. 왜냐면 저는 외갓집, 친갓집 다 당뇨를 할머니들이 앓고 계셨거든요. 이게 유전이 좀 있어요, 유전인자가. 그러니까 당뇨도 너무 정상 수치고 간 수치도 오히려 정상 범위로 들어오셨고 다 좋으신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아요. 조금 아주. 그러니까 운동 좀 하면 되는데 뭐 이러시더라고요. 나오면서 좋다는 소리밖에 귀에 안 남아요. 운동해야 되는데 다시 나빠지면 어떡하려고. 그거 조금 좋다고. 여러분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너는 의인이다,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나빠지지 않게 죄인처럼 살면 안 되고 의인처럼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거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의 고백은요, 실제로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내 믿음의 고백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는데 내 삶으로 그 순종이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거는 실제로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는. 여러분, 만약에 병이 나았는데 다시 안 좋은 습관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병 걸리는 거예요. 다시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지셨고 예수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맨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은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아라, 너는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말은 그냥 주둥아리만 천국 가겠다, 말은 그렇게 뻔질나게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보여주지 않니? 오늘요, 믿음은 있지만 실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한 삶을 위해서 바로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뭐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죄악을 뿌리쳐라, 정욕을 뿌리쳐라 하면 힘들지만 뿌리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힘들 때 주님, 나 정욕을 못 뿌리치겠어요, 욕심을 못 뿌리치겠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지금도 축복하시고 내일도 축복하시고 이빠이 축복하시고,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아,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구나,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좀 주일날도 좀 이렇게 잘해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항상 삐딱선을 타고 그러는지,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구나, 말만 믿었구나, 이제는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여러분,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아, 그냥 부르시지 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코골이한 소처럼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육신이 원하는 길이라도 주님이 그게 주님 뜻이 아니야 그러면 과감하게 뿌리치고 멈춰서겠습니다. 이 가사거든요. 찬양은 내 입술로 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 주여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그러한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했어. 우리 헌금위원들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인데, 또 믿는 자가 말씀대로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것인데, 우리는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믿음의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이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 되고 또 육신의 정욕에 가끔은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참된 믿음의 자녀로, 경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주님께서 삼아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율법은 그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압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행함. 또 이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결과로 오는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녀가 기쁨으로 수행하는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처럼 행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 이후에 올바른 순종의 행동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고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그 믿음이 견고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 욕심과 정욕이 생겨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뿌리치며 사는 것,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말씀에 의지 믿음의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가끔씩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이 육체가 죄의 습성 때문에 믿음의 행함을 못하고 믿음의 행동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옆에서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실은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막 차가 막히기도 하고, 제가 좀 들어보니까 벌써 인천공항을 통해서 120만 명이 막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어쨌든 설 연휴 기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은 설이 아니라 추석이죠. 추석. 설이라고 하니까 벌써 수근수근 되시는데, 추석 연휴 기간인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시작을 이렇게 오늘 주님과 함께 주일 성수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심을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오늘 승리했습니다. 잘하셨고요.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음식 드시는 것도 또 어디를 운전해서 가시는 것도 등등등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함을 보이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명절 때 보면 가끔 꼭 이런 그 뉴스가 나오잖아요. 명절 때 친척끼리 모여가지고 티격해다가 싸우다가 그냥 서로 이렇게 해코지를 했느니 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절 때 친척을 만나더라도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전도대회가 시작이 될 건데 이 전도대회 때도 여러분 내 믿음의 행함을 보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갈비집 갔다 온 것처럼, 갈비집 갔다 오면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행복한 사람이 돼서 전도하셔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교회 오세요, 네 오세요 이렇게 안 해도 야 나도 한번 교회 갈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얼굴과 말과 행동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친척들 전도하실 거, 가족들 전도하실 거. 이번 추석이 남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목이라고. 추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추석은 대목입니다. 전도를 미리사 준비하고 미리사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교구장님들이랑 조장님들이랑 대상자를 이렇게 같이 발표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구역기도회 때 좀 해보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번 추석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한 또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수요예배 일자를 아시다시피 목요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목요일날 수요예배를 드리고요, 금요예배는 기존대로 진행을 합니다.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 있고 초급 중급 교육 없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 2층 새가족 환영실에서 환영에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왜냐고 물으시면 주님 너무나도 많아서 다 고백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셨고 의인이라 칭해주셨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치유받고 믿기만 하면 영생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믿는 거 아니다. 믿었으면 그에 따른 믿는 자의 행동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했고 말로만 헌신한다고 했고 말로만 주님 앞에 보답한다고 했고 말로만 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를 점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추석 연휴 기간 때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이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친척들과 또 친구들을 또 만나가면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열심히 주님께 보답하고 싶지만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고생하면서 아픔으로 인해 주님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불쌍한 자녀들을 보십시오. 아픔에 마음의 고통에 또 신음하고 고통에 빠져있는 주님의 자녀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특별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마음의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행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행복하다고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행복한 삶을 신천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이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여 주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믿음의 행함을 보이고자 고백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